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고통과 치유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상처와 슬픔 속에 가장 놀라운 성장의 씨앗이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잠시 귀 기울여 주시고, 이 이야기가 필요할 다른 이들에게도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나눔 하나하나가 어둠 속을 헤매는 이들에게 큰 위로와 빛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한 젊은 남자의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저는 2년 전 중독 재활시설에 있었습니다. 저의 가장 큰 문제는 제 안의 고통과 예민함을 다루는 것이었어요. 그 감정들을 마비시키기 위해 애썼죠. 지난 2년은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다시 슬픔과 고통, 그리고 깊은 비탄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제는 이 감정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요. 슬픔이나 상처, 고통을 느끼는 것이 삶의 일부이며 그렇게 느껴도 괜찮다는 사실을 이제야 배우고 있습니다. 그의 솔직한 이야기에 지혜로운 의사이자 작가가 조용히 답합니다.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군요.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그 슬픔은 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요? 젊은 남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엽니다. 처음에는 좌절감이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시작됩니다. 왜 이런 기분인지 저 자신도 알 수 없죠. 그러다 그 감정의 실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슬픔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랫동안 느끼지 않으려고 묻어두었던 수많은 감정들, 일종의 애도와 같은 것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감정들은 건드리면 안 되고 깊숙이 가둬둬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이 밀려오면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나 하는 생각부터 들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쩌면 이 감정들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사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그것이 약물이든 특정 행동이든 질병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비정상적인 환경에 대한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헤로인, 펜타닐, 코카인, 니코틴, 카페인, 알코올, 도박, 쇼핑, 그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중독의 본질은 같습니다. 어떤 행동을 통해 일시적인 위안이나 쾌락을 얻고 그것을 갈망하게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결과를 겪으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중독에 무엇이 문제였는가? 가 아니라 당신의 중독에 무엇이 괜찮았는가? 라고요. 단기적으로 그 중독이 당신에게 무엇을 주었나요? 좋은 기분을 느끼게 해줬어요. 제가 괜찮다고 느끼게 만들었죠. 제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중독이 없었을 때 당신은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극심한 불안과 공황 상태요. 불안과 공황. 그렇다면 중독은 당신에게 마음의 평화와 스트레스 해소를 가져다준 셈이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 자체만 놓고 보면 좋은 것인가요? 나쁜 것인가요? 좋은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중독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독은 당신이 정서적 스트레스라는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였던 것입니다. 모든 중독은 감정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왜 중독되었는가? 가 아니라 왜 그토록 고통스러웠는가? 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중독을 멈추었을 때 그동안 피해왔던 고통과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당신이 강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당신의 몸과 마음이 이제는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는 증거니까요. 그러니 우선 그 감정들을 환영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의사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불안감 혹은 좌절감은 몸의 어느 부분에서 느껴집니까? 항상 배에서 느껴져요. 배 속에 단단한 매듭이 꽉 묶여 있는 것 같은 느낌, 조여오는 느낌입니다. 그 느낌이 얼마나 익숙한가요?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아주 익숙합니다. 제 기억보다 훨씬 전, 아마 4살이나 5살 때, 어쩌면 그 이전부터였을 겁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당신 개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2가지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당신이 자라온 가정에는 많은 스트레스와 갈등, 긴장감이 있었을 겁니다. 둘째,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레이더처럼 흡수하는 매우 예민한 아이였을 겁니다. 아이들이 느끼는 복통 중에는 의학적으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아이들은 가정의 스트레스를 온몸으로, 특히 내장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직감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셋째, 아마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 만한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제 말이 얼마나 정확한가요? 완벽하게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어린 시절 그 긴장과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청했나요? 저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나요? 아니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였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4살짜리 아이가 있고 그 아이가 몹시 힘들어하며 배앓이를 한다면 아이가 누구에게 찾아오길 바라겠습니까? 저나 제 아내, 부모에게 오기를 바라겠죠. 그렇습니다. 그 말은 즉, 당신은 어린 시절 정서적으로 완전히 혼자였다는 뜻입니다. 아이에게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럴 때 아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 감정들을 억누르는 것뿐입니다. 그 억눌린 감정들은 몸 안에 고스란히 남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중독이라는 탈출구로 빠져드는 겁니다. 그러니 중독적인 행동을 멈췄을 때 그 감정들이 나 아직 여기 있어. 나를 좀 돌봐줘 라고 외치며 다시 밀려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 고통이 언젠가는 사라질까요? 아니면 이건 그냥 제가 계속 안고 가야 하는 건가요? 의사는 부드럽게 제안합니다. 지금 당신의 몸에 집중해 보시겠어요? 지금 이 순간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가슴이 조금 답답하고 조여오는 느낌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 느낌에 잠시만 주의를 기울여 봅시다. 기억하세요. 긴장이 있는 곳에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제가 손가락을 튕기며 질문을 하나 할 겁니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대답하려 애쓰지 마세요. 그냥 그 가슴의 긴장감에 집중하세요. 그 긴장감은 당신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나요? 젊은 남자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냥 제가 거기 있다는 걸 알아주길 바라는 것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 긴장감에게 당신이 여기 함께 있다고 말해주세요. 왜 그것이 당신의 관심을 원할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상처받은 4살짜리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아플 때 4살짜리 아이가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관심이요. 그저 관심만 있으면 돼요. 젊은 남자는 깊은 깨달음에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이제 다시 몸의 느낌을 확인해 보세요. 가슴의 긴장감은 어떤가요? 훨씬 줄어들었어요. 제가 그 감정을 인정해주자 더 이상 소리치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에 당신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이 고통이 언제 사라질까요? 라고 묻는 것은 사실 나는 내가 싫어. 사라져버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 안에 상처받은 어린아이에게 그런 말을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아이는 어떤 기분일까요? 더 상처받고 더 크게 울부짖겠죠. 당신은 어쩌면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당신 자신을 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방금 당신이 한 것처럼 그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면 고통은 더 이상 머무를 필요가 없습니다. 설령 다시 찾아온다 해도 그것은 당신에게 무언가 중요한 것을 말해주기 위해 온 손님과 같습니다. 젊은 남자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털어놓습니다. 저는 목사님 아들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목사님이셨고 제 코치이기도 하셨죠. 의사는 그의 말을 부드럽게 끊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당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말해달라고 했을 때 당신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했죠. 아버지요. 바로 그 점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당신은 아주 어릴 때부터 당신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당신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 즉 다른 사람의 기분과 반응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만 했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권에서 특히 목회자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암묵적인 기대와 압박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늘 모범을 보여야 하고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참고 억누르도록 배우게 되죠.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 자신에 대해, 당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말해주세요.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제 진짜 감정을 보여주거나 제 자신으로 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분들 곁에 있는 것이 두려웠다는 뜻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세상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받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은 안전함 대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미쳤거나 아니면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있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두려워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비록 그 이유가 명확히 기억나지 않더라도 말이죠. 당신의 어머니는 두려움이 많은 분이셨고 아버지는 매우 엄격하셨다고 했죠. 어머니의 불안은 대물림된 트라우마의 결과였을 겁니다. 아이는 스펀지 같아서 특히 어머니의 감정을 그대로 흡수합니다. 어머니가 고통스러우면 아기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엄격함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언제 몸이 뻣뻣하게 굳고 경직되나요? 바로 극심한 두려움을 느낄 때입니다. 아버지의 엄격함은 강인함이나 남성성의 가면을 쓴 또 다른 형태의 두려움이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두려움이 가득한 가정에서 자란 것입니다. 부모님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도 최선을 다하셨을 겁니다. 다만 그분들 역시 자신의 상처를 돌볼 여유가 없었을 뿐이죠. 전쟁과 가난을 겪으며 생존이 최우선이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많은 분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젊은 남자는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성숙해지면서 제 자신을 찾아가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 인생에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던 때가 있었나요? 아니요. 늘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무엇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나요?
부모님이 행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요. 아이가 느끼는 죄책감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이들은 세상을 자기중심적으로 보기 때문에 부모가 불행하면 그것이 자기 탓이라고 믿게 됩니다. 내가 더 착하게 굴면, 내가 더 노력하면 부모님이 행복해질 거야라고 믿는 것이,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해줄 능력이 없고 세상은 위험한 곳이야라고 믿는 것보다 아이에게는 훨씬 더 견디기 쉬운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책감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느끼는 그 죄책감은 어리석은 친구와 같습니다. 한때는 당신을 돕기 위해 찾아왔지만 당신이 더 이상 3살짜리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지 못한 친구 말입니다. 그러니 죄책감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저 또 왔구나. 안녕 하고 인사하세요. 그리고 더 이상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는 없다고 부드럽게 말해주세요. 당신이 겪은 중독, 고통, 죄책감은 모두 당신이 나약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력하고 외롭고 작았던 어린 시절, 당신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고통을 달래기 위한 당신의 지혜로운 몸부림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과 소통하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민과 이해, 그리고 자기 수용의 언어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개인의 여정이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어린아이에게 말을 겁니다.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그 고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는 감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따뜻하게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는 당신이 놓치고 있던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은혜를 누리시기를